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23년) 전인 1999년 성령께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차드라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단 한 분의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차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였는데 주님은 우리 선교팀이 프랑스 한인교회 목사님의 사택에서 머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프랑스 교회 목사님은 기꺼이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습니다. 차드 대사관이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통행권을 받아서 차대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출발 당일 차드 대사관에 가서 통행증을 받으러 가려 하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는 길이 막히면 뚫어줄 것이고 닫히면 열어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그날 오후 4시였기에 우리 일행은 이른 아침부터 일찍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가 걸려 대사관 측에서 우리에게 통행권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선교에 차질이 생겨서 그날 들어와야 하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14일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한인교회의 집사님을 대동하여서 통역을 하며 설명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 일행은 대사관 앞에 앉아서 진퇴양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일행에게 주님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분명 주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니 즉시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일행 중에 한 명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시간도 다 되었으니 일단 공항으로 갑시다. 주님께서 막힌 것은 뚫어주실 것이고 닫힌 것은 열어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믿고 갑시다 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택시 타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뒤에서 대사관 직원이 컴온 하며 급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건지 몰라서 우리를 부르는 거냐고 하였더니 오케이 하면서 한급히 우리를 대사관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통행증을 주면서 서류에다 사인을 요청한 후 택시를 불러서 정중히 공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비행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겠기에 영문도 모른 채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결국 우리는 차대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가는 길이라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차대에 도착하여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 일행이 프랑스 차드 대사관에서 비자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시간 성령께서 그곳 선교사님에게 강권하여 한국에 전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차드를 향하여 한국에서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일행이 프랑스 차드 대사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사업하려고 차드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 집사님에게 즉시 연락하였고, 그 집사님은 차드 정부 기관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차드 대통령의 권한으로 프랑스 차드 대사관에 직접 명령하여 우리 일행을 즉시 입국시키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차드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한국 사업가는 그 나라 수도인 은자메나 시에 대한민국의 대형 버스를 10대를 기증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였고, 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드의 위정자들과 원활하게 교류를 잘하여 친분과 신뢰도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은자메나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전능하신 모습으로 서서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고 잘 왔다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공항에서 차들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차드 공항에서 저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였습니다. 이상 중에 하늘에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있는 이슬람의 알라가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비켜 하시니 그 한마디에 구름이 몰려가는 것 같이 알라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물이 흐르고 그곳에 수많은 병아리들이 모여서 물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병아리들이 큰 닭으로 변하여 사막에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이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차드 선교관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차드 북부로 가서 현장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부로 가지 말고 남부로 가라 지시하셔서 우리는 남부 쪽으로 갔습니다. 차를 빌려서 여러 명이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우리 가는 길들을 따라 길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 움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그냥 흙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자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뭔지 알 수 없는 풀을 뜯어다 먹고 있었고, 그것도 없어 그들은 굶주려 마른 동물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옷도 없어 벌거벗고 있었고, 물도 없어 물이 있는 곳으로 멀리까지 가서 길어와야 하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뻐개지는 아픔과 머리가 징으로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하는 무언의 비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누가 가서 일할까? 누구를 보낼까? 하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여 육에 속하여 살고 있던 저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나. 온 맘과 가슴과 온 머리에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여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죽을 끓여서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릇이 없어서 10명 정도씩 한 다라에다가 퍼주면서 같이 먹게 하는데, 아이들만 모여서 먹고 어른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런가 보니 어른들까지 먹으면 아이들이 못 먹을까봐 어른들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하였습니다. 또 아이들은 다라에 붙어있는 찌꺼기까지 손바닥으로 긁어서 서로 먹겠다고 하다가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솟구쳐 흐르는 눈물 속에 한국에서 가끔 듣기만 하던 찬송이 진심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 맡긴 생명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물도 없는 다리 밑 냇가에 검은 봉다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뜨거운 사막에 저 봉지는 왜 흔들리는가 하고 들여다 보는데 웬일입니까? 그것은 검은 봉지가 아니라 갓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낳은 아기들을 감당 못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워 그 버려진 아기들을 주워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 아기들이 이미 불구자들이 되어 있었고 우유도 제대로 빨지 못하여 빨대 같은 줄로 목에 넣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들 중에는 팔다리가 엉겨 붙어 있는 불구자도 있어서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죄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물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세탁기 냉장고가 없는 집은 없고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겸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의 재산 전부를 내 백성을 위하여 내게 다 내놓고 너는 세계를 향해 가라 하셔서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달라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받으십시오. 작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으로 축사사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이것이 아무리 저에게는 크다 하나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일진데 다 받으소서.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즉시로 재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관을 빌려서 일주일에 2-3번씩 죽을 써서 먹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 6.25 피난 때처럼 죽한그릇 얻어먹기 위해 굶주려 죽어가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떡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으며 유치원을 세우고 한국에서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협력하며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7, 8년이 지나니까 정말 작은 병아리들이 큰 닭이 되고 사막의 샘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곳에 증거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현지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차드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동일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수단에는 남북이 오랜 전쟁 중에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난민들이 생겨서 그 난민들을 자발 아울리아라는 지역으로 보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굶주림 속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선교관을 빌려서 죽을 끓여 먹였고 많은 물품들을 가져다 입히고 유치원을 세워 교육하며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였습니다. 장사라라는 제자를 준비하여 수단에 파송하였는데 그 한 명의 순종의 삶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눈에 띄도록 빛났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단 한인협회와 대사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에서도 협력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더욱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주님 오실 날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같은 종들이 있는 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킨다. 전쟁에도 경제에도 환난 시대에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가오는 대환난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위대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일어나 함께 감당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 이 복음을 위하여 전쟁과 억압과 기근과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함께 가고 함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